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귀한 시간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신다면 이 은혜로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는 예식, 바로 성찬식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는 여정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참여하는 이 거룩한 예식은 과연 어디에서 시작되었으며 어떤 깊은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그저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단순한 의식을 넘어 수천 년의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드라마가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성찬식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왔습니다. 각각의 이름에는 이 예식이 지닌 풍성한 의미의 한 단면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주의 만찬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나누셨던 마지막 저녁 식사를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의 기억은 우리 신앙의 핵심을 이루고 있죠. 또 다른 이름은 성스러운 교제입니다. 이 예식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신비적으로 연합하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모든 성도들과 하나됨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보이지 않는 거대한 믿음의 공동체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식을 아가페 향연, 즉 사랑의 잔치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를 기념하고 성도들이 서로에게 받은 그 사랑을 나누는 축제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카리스트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이 말은 감사하다는 의미의 헬라어 유카리스테인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찬식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름 속에 담긴 성찬식의 깊은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던 그 밤보다 훨씬 더 먼 과거, 구약시대로 말입니다. 신약의 세례가 구약의 할례와 연결되어 있듯이 신약의 성찬식은 구약의 아주 중요한 절기와 깊은 뿌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성찬을 제정하시던 그날 밤, 그분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성찬식이 탄생한 역사적 배경은 바로 유월절 축제였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의 유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구약의 유월절 사이의 분명한 연결고리를 증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월절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그 의미를 알기 위해 우리는 지금부터 출애굽의 거대한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던 고통의 시간에서 시작됩니다. 무자비한 파라오의 압제 아래 그들은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기 위해 집도 없이 벽돌을 구워야 하는 극한의 고역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의 신음과 탄식은 하늘에 사무쳤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던 80세 노인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이제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처음에 모세는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며 주저했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과 능력을 힘입어 이집트로 돌아갑니다. 그는 파라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지만 파라오의 마음은 완고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파라오 사이의 장엄한 권능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집트 땅에 10가지의 끔찍한 재앙을 내리십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와 파리떼가 온 땅을 뒤덮었으며 가축들이 죽고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가 나고 우박과 메뚜기, 흑암의 재앙이 차례로 이집트를 휩쓸었습니다. 재앙이 닥칠 때마다 파라오는 잠시 굴복하는 듯했지만 재앙이 그치면 그의 마음은 다시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파라오의 자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달려있음으론 세상에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이 끝난 후 인내심이 바닥난 파라오는 모세에게 최후 통첩을 날립니다. 내 앞에서 썩 물러가라.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 역시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응수하며 돌아섰습니다. 바로 이 극적인 순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예고하십니다. 이전의 재앙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파라오와 이집트에 더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한밤중에 내가 이집트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좌에 앉은 파라오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으리라. 이집트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 끔찍한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구별하여 보호하실 놀라운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시작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표적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신약의 성례가 그러하듯 구약의 이유식 또한 하나님의 구원 진리를 가리키는 눈에 보이는 극적인 표적이었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행위는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구별의 표시였습니다. 그날 밤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 온 땅을 휩쓸고 지나갈 때 오직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만은 건너뛰었습니다. 넘어간다는 뜻의 패소버, 즉 유월절의 이름은 바로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이집트인들에게는 임했지만 어린 양의 피 아래 보호받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유월절 사건은 바로 이 진리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그들을 덮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밤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집트를 떠나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위대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놀라운 구원의 날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매년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제 다시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인 예루살렘의 다락방으로 돌아와 봅시다. 그들은 유대인의 오랜 전통에 따라 유월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쓴 나물을 먹으며 이집트에서의 고된 노예 생활을 기억하고 무교병을 떼며 급히 탈출했던 그 밤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식사의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모두를 놀라게 하는 새로운 행동을 하십니다. 그분은 떡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리고 식사가 끝난 후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뒤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의 상징들에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몸이다. 이 포도주는 구약의 어린 양의 피가 아닌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내가 바로 너희의 유월절 어린 양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의 천사로부터 구원했던 것처럼 이제 흠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영원한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는 완전한 표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식은 단순히 2000년 전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성찬식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부터 다락방의 마지막 만찬까지 이어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장엄하고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온몸으로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구원의 은혜에 다시 한번 동참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빵을 뗄 때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 흘리신 그분의 보혈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위대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모든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었음을 고백합시다. 우리를 위해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